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날에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되던 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대하 35장 말씀 뒷부분을 조금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요. 34장과 35장 전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해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보다는 어려운 순간, 힘든 때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는요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리더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방향과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특별히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그런 참 좋은 리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자로 서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말씀은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뒤에 어떤 일을 하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는지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또 누가 되었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살펴봐요. 그 왕들을 가만히 보면 참 좋은, 쉽게 말하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은 선대왕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좀 구체적으로 깊이 또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저희 나라, 우리나라죠, 역사를 돌아보면서 조선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선대 왕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유익이 되고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던 중에 제가 알게 된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 중에 이 책이 제 마음에 좀 와닿고 제가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 책의 제목은요,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왕이에요.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정조라는 이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이 국정을 이끌어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정조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약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자기 어릴 때 죽음을 당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권력의 다툼 속에서 이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숨을 죽이며 살았죠. 힘들고 어렵게 자신의 지지 기반과 힘을 키울 때까지.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면서 조선의 다양한 방면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고 있는데 49가지의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조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리고 조선의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것은요, 이 정조가 시대의 변화를 읽는 정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변화. 여러분, 이 왕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 백성이 이 조선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갔어요. 심지어는 이 정조가 노비들, 종들이죠. 그들을 다 풀어주고 싶은, 그런 개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다가 죽게 되어서 실현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실현됐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평등사회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조가 많은 개혁들을 일으켰는데 그와 함께 오늘의 본문에도요, 개혁을 일으킨 왕이 나옵니다. 개혁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사회 문화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이 왕, 누구일까요? 바로 요시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요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세의 왕이 되었을까요? 8세의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이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도저히 참다 안 되겠다. 왕을 시해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이지만 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백성도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이루어갔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개혁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는데 참 이 징검다리처럼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이어가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악했는데 그 아들은 굉장히 선해요. 그 아들은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그 밑에 아들은 또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선조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는 정말 선한 왕입니다. 그 선한 히스기야 아래에 므낫세 왕이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를 다스리면서 이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말기에 좀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 다음 왕이 된 아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몬이 얼마나 아꼈으면 신하들이 그 왕을 시해하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 왕으로 세운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한 왕이었냐면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다라고 인정받습니다. 8세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은요, 강력한 의지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역대상 3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34장 3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역대상 34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 여기까지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몇 살이 됩니까? 16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때 사이엔 별 얘기 없다가 16살이 되었죠.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 어린 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16세라면 오늘날 보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은 입교를 하는 그 나이예요.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물론 어려서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성경 보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의 개인의 고백과 나의 개인의 표현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요,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자, 그가 통치한 지 12년이 되는 때예요. 그럼 몇 세가 됩니까? 20살이 되는 거예요. 20살 성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유다와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떤 개혁입니까? 모든 산당과 우상을 깨뜨려 부숴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보시면요, 그가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당하게 부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붙여가지고 우상을 세울 수 있잖아요. 아예 부서뜨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다시 이 우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면서 개인적인 그리고 특별히 나라의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을 그냥 순탄하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쭉 가는 거 누구나 원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위기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힘든 순간이 찾아와요. 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고난과 시련이다, 고통이다, 아픔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면 참 좋은 거예요. 신앙인은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심하면 죽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요,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신앙의 눈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터닝 포인트. 지금 내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잖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삶을 사는데,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때로는 무기력하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다가 인생을 끝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의 전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구나. 저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멀리 미래에 나중에 올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계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요,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평범하게 코로나 상황이 힘들어져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면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요 8세 왕이 돼서 그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왕자를 지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16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세가 되었을 때에 우상을 깨뜨려 부수는 그런 일을 단행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인생과 나라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십시오.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크고 거창한 것, 이루고 싶은 것, 화려한 것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약하고 부족해도요,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 상황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까?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고 나가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한 그들과 어울리면서 적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적응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질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희석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것이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어디 소속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만나는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적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을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잘 회복되기를, 그리고 좀 빨리 옛날로 돌아가기를. 근데 이 상황이 뭐 올해 끝나고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막연하게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이 시대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더 나아가서 시대 상황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풀렸나 싶더니 또 어려워서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린 사이에 구청에서 또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점검하고 또 이야기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잘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그걸 잘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한 해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었는지,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왔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더 물러섰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라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 고민이 많아요. 빨리 또 회복되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도 잘하고 또 훈련도 받고 마음 편안하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여러 가지가 회복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 시기는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은요, 그냥 막연하게 오프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사역들과 온라인 목회와 목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만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저를 봐요. 여러분들은 못 보죠, 그죠?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나가거든요. 제 설교하는 소리가 나가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못 봐요. 지금 누가 예배드리고 있는지, 누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누가 지금 설교 듣다가 냉장고 가서 물 한 컵 마시고 오는지 못 봐요.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그것을 또 쌍방향으로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풀어가는 겁니다. 단지 설교와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이나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기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를 공감 기도회로 드리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현장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이제는 유튜브 실황을 중계하면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보지만 말고 댓글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시오.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면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올려주십시오 했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인도하는 분들이 그
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없지만 그러나 온라인상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다양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설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십시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요, 그냥 은혜 받았다, 좋았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과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습니까?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오게 되었고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왔다 보니까 별 차이 없이 지내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요시야 왕이 8세 왕이 되어서 16세에 그리고 20세에 또 나가서 몇 년 뒤에 결정적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그런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이,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순간이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계속해서요, 역대하 3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개혁이 계속되는데,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세야 성주와 요아스 아들 요아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가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해요. 그러면 요시야 몇 살입니까? 26살. 아직도 젊어요. 26살 때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아직도 먼지가 쌓여 있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물들, 성전의 기구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던지 모를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 율법책을 찾아서 신하들이 가져옵니다.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는데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이 말씀을 따르겠다,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귀한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성전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그리고 유다 백성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맺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하나님 상관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별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긴다. 오히려 그거 없이 세상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게 낫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성취하고 이룬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지를 붙인 것은요, 위대한 대발견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발견도 있는데 위대한 데다 대발견이라고 붙여가지고 엄청난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폐허가 돼버린 그 성전, 그것을 청소하다가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렇게 묻혀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내 인생, 청소되지 않은 우리 가정, 폐허가 돼버린 그 삶의 영역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어디 깊숙이 있어서 찾지도 않고 기억에서도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나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믿지, 우리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는데 그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지와 어두워져 버린, 그리고 더러워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십시오. 그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위기 때에 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한 해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구했는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살기로 애를 썼는가. 신앙의 개혁은요, 신앙의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우상과 제단과 산당을 다 깨뜨려 부셨어요.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되는 그 은혜를 삶 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사회 가운데 부어 넣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뜨려 부수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얻어야 할 게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을 지고 있습니다. 구해야 할 것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돼야 할 영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구해야 할 것 구하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 때에 사실은 더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역대하 3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직 요시야의 개혁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부수면서 신앙의 개혁이 시작했어요. 성전을 정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개혁이 계속되다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무엇으로 마무리되냐면 35장 1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아멘. 여러분, 요시야가 첫째 달 14일에 무엇을 지키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그 절기들에 있는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신분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체성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과 관계하면서 그로 인해서 복을 얻기 원하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흔들리는 겁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이 유월절을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그대로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요시야 말고도 유월절 지키는 왕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온전히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못 지켰어요. 급하게 그리고 진행하느라 날짜도 한 달 뒤로 연기해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진 채로 그리고 약식으로 지켰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는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사시대 이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시대도 없었고 왕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유월절을 잘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어떤 정해진 규범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요,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가든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 사람들은,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갔어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그 시대의 흐름에 묻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때로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역행하면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이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지지 기반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마저도 얼마 뒤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시야가 이런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요, 유월절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했는데, 이 유월절이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킨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채 20년이 가기 전에 유다가 완전히 바벨로니아에 망해버립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곳에서 성전도 없이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무엇을 놓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기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지만 그 시대가 끝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 위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든 망해가는 나라에 있든 망해서 바벨론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무기력하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영적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열심히 하면 내 정체성이 생기고 내가 이걸 좀 소홀하게 하면 내 정체성이 줄어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다시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요시야가 가졌던 그 방향은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과 목표를 세우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방향과 목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연말이 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십시다.